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약간 늦은 예고하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소한 곡입니다. 약간 서툴러도 양해를 구합니다. 너무 제목이 좋아서 너무 올라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흩어가 줍세고 그의 나타난 깨끗한 물을 쓰어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큰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께 따라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여기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22, 23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 23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세속적입니다. 남녀 간의 남자는 여성의 그런 외모만을 보고 여성은 그 남자의 그 능력과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천명의 여인을 보아도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천명의 남자를 보아도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속적이며 그런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일에만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의 저의 모습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이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날을 대비하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는 선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원인이 우리의 본성이요 또한 우리가 더욱 술에 취했을 때에 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더욱 탐욕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농도는 더욱 짙어지오니 이러한 것을 이러한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실용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을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방으로 병을 하시오니 또 말씀으로 충만하였구만. 준비되지 못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은혜의 나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탐욕과 술 취함에 몸에 반응이 없는 화해실 제자. 그림이 참 재미있습니다. 피리를 불고 아버지 아들 같아요. 이 춤추기를 바라며 또 물건을 잘고 팔아주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피리 부는 것 아들이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막 춤을 추고 막 했는데 아들이 반응이 놀랍죠.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물건도 뭐 안 팔아주고 와서 같이 뭐 즐겨주고 팔짱 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죠. 팔짱 끼고 외면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이건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반응하고 그 설교에 놀랍고 그 설교에 순종하고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이렇게 구하고 계시나 예수님에게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오히려 나중에 더 죽이게 되죠. 그런 세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원인은 제가 아까 기도에 했던 것처럼 술 취함과 탐욕에 취했기에 희롱에 취했기에 우리들의 본성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본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나눔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언어풀이 보면 친이 들어왔다 그래요. 친이가 뭐냐면 국어사전에는 몸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 외에는 뭐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뭐 주품 위주로 보면 헤로디아 딸 샬롬에는 억지보다는 자기 장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언하여 몸소 추로 나온다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함께 앉았니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신은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기대어 누웠다 그래요. 또 재밌는 특징 하나는 남존여배가 굉장히 그 당시에 심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나 어린이들 노예는 옆에 서 있었다 그래요. 남자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해야지 여자들은 그렇게 기대어 눕지를 못했다라고 하죠. 과거의 그러한 역사적인 현상을 또 한번
취해보게 되고, 기쁘게 한지하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삶에 관해서 기쁘게 한지하라 하면 마지막에 보면 미학적으로 기쁘게 하다 그래요. 그래서 살로메가 굉장히 아름답게 춤을 많은 연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감동케 했다면 아름다우고 좀 노출이 또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 그랬죠. 헤롯이. 그래서 그 나라의는 두 가지, 왕국과 영토를 의미한다 그래서 헤롯이 왕국의 정치권, 통치할 수 있는 정치권과 그에 따른 뭐 영토를 주겠다라고 실없는 말을 했겠죠. 그래서 나라의 그는 의미를 영토와 왕국, 정치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살로메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살로메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전통적으로 헤로디아의 딸로 여겨진다. AD 14년에 출생하고 62년에 73년에 사망했을 것으로 본다. 중요한 사실이죠. 어머니는 유명한 헤로디아의 대제사장 시몬의 딸이었다 그러죠. 살로메는 두 번의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 헤로데 대왕의 아들인 헤로데 빌립보 1세의 드라코티아의 분봉왕이었다. 그의 아내였다고 그러죠. 또 첫 번째 결혼해서 헤로데 빌립보 1세가 자식이 없이 죽자 두 번째로 갈리시 아리스토블루스 헤로데 대왕의 증손자로 길기시 헤로데의 아들과 결혼하였고 세 아들을 두었다. 이 칼키시 아리스토블루스와 살로메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이 다수 발견되었다.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의 처형은 정치적인 이유로 간다. 세례자 요한은 온전한 독점과 가르침으로 유대 민중의 신망을 받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중이 많아지자 헤로데 안티파스는 민중 봉기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봉기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선수쳐서 요한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마르켈 수성체로 붙잡아 와서 처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살로메는 여튼 뭐 세례 요한을 죽인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녀가 뭐 겨울에 기다란 고드름에 찔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뭐 여튼간에 그는 세례 요한을 간접적으로 죽인 악녀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문맥 읽기 인간의 실상이 이러한 실상인 것을 보여주며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경외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관련 구절이 나와 있죠. 본성이 헤롯과 같이 살로메와 같이 헤로디아와 같이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마태복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아마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영적인 일을 위해 우리가 사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참 우리 본성이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절 강에 들어갑니다.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연구하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헤로디아가 시몬 대제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이다. 매우 세속적인 이방 여인 중 하나라고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다. 지금으로 말한 목사님의 딸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이 대통령에게 영부인이 되고자 대통령을 따라가고 또 민중 가운데 칭송받는 국민 목사의 목을
딸의 매력을 통해 잘라버린 일이다. 가장 신앙적인 여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가장 사악하고 세속적인 일을 저질러 버린 일이다. 그녀는 매우 주도 묘멸하기까지 했다. 귀에 좋은 날을 잡아 자기 딸을 가장 유혹하기 쉬운 춤을 배우게 하고 노출하게 하고 일부러 에롯이 가장 술 취하기 좋은 시간에 가장 귀족이 많은 자리에 둬 자기 말을 부인 못하게 하고 망아지를 목장에 내보내듯 자기 딸을 잔치에 풀어놓은 묘미를 부리고 있다. 범죄의 심판의 가장 큰 죄는 계획성을 가지는 것이다. 크리스천 여성이라 해도 저는 헌신적인 여성은 미안하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크리스천 직원으로 말하면 이 헤로디아는 크리스찬인 여성인 것이죠.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크리스찬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 대수면을 보는 기간 어느 하나 제게 시집 오려는 여인은 못 보았습니다. 천명의 크리스찬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모두 그 얘기만 하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저 편하게 믿고 돈 많은 믿는 남성과 시범 치닥거리 않고 고생하라고 좋은 집, 좋은 공간, 고생하라는 교훈은 말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다 그런 것이 모두 여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건강하고 돈 많은 시부모와 남편이 99%이고 1%는 믿으면 핍박 안 받아 더 좋고의 조건이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가 무조건 어깨를 짚받고 단 1%의 더 좋은 조건이시면 믿는 남자라면 핍박도 안 받아 더 좋고란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이 30대 때는 크리스찬 여성이니 이런 조건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고생스러워도 저를 받아줄 것만 같았던 한청은 1000번의 거부 속에 40대가 돼야 깨지더군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지금의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내며 현실이 나이가 들면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몸에서 낳은 자녀가 이러한 냉정한 세상을 살게 하고는 싶지 않기에 늦은 만남을 저는 진심 감사하고 있습니다. 냉혹하고 냉혹한 현실의 세상에 제시를 남겨 똑같이 빗점이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도하여 믿음의 찬양을 남기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1000번에 저는 이게 참 부모님이 대세변을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받아줄 그런 여성이 크리스찬 여성이라면은 있을 줄 알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저의 로망과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혹한 현실에 저의 후대를 남기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 본분을 다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전도, 믿음의 자녀를 남기고 싶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태신자를 만들고 싶다. 그런 가장 중요한 바울 같은 순종은 버리진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참담한 현실은 아내를 믿는다는 대지수지한 땅 헤로디아의 삶 중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돈 많은 권력 있는 남자의 시를 남기고 평생 영광스럽게 편하게 살고자 하는 여인들 본성이 세속적인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찰나의 세상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를 더 경외하는 것은 여인들의 본성이며 남자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여자를 더 사모하는 것이 남녀 모든 인간들의 뿌리 깊은 본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경외하며 함의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항상 추구해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악한 본성의 원인이 또 무엇인가 이 중에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23절 강의 23절 들어갑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자, 헤롯이 바로는 우리로 하여금 멘붕을 오게 합니다. 이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향한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아하수엘 왕도 에스더에게 그리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라고 했었죠. 자, 아무래도 이는 그냥 수고에 속합니다. 진짜는 아니고 좋은 걸 줄게 하는 것이죠. 나라는 정치적 권력과 땅을 의미하는데 어찌 샬롬에게 권력과 땅을 주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게 로마 왕의 것입니다. 그냥 겉은 말이 지나지 않으며 술 취한 술주정입니다. 이는 다음의 성수 구절과 대비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여자의 매력에는 바로 반응하는 남자와 남자의 돈과 권력에 바로 반응하는 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인가 같도다. 자, 오늘 헤롯이 술주정을 너무나도 쉽게 부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술주정한 반으로 그 쾌기할 길을 잃고 더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심판을 앞당기어 그는 훗날 사형유배를 헤로디아와 함께 겪는 수모를 당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그를 지옥으로 단단히 끌어가는 것을 현대인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색은 돌같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뇌로는 사이코패스가 되고 심장은 멈춰가 몸을 굳어지게 합니다. 경색은 사전적 언어로 피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타인과의 대화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뭘 말해도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뇌는 돌같이 굳어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은 돌같이 굳어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행동만을 합니다. 고집불통 돌쇠가 되는 것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뇌가 돌머리가 되어 알코올 중독 꼴통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속어를 좀 심하게 지었습니다. 예. 다시 이 성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돌같이 굳으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비유가 그런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던가 같도다. 자, 지옥이고 자시고 유배 사형이고 자시고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술을 취해서 뇌가 돌머리가 되어 이렇게 굳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에게 하는 나라는 언제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인감이 없는 포악한 냉혈 호랑이나 곰 같습니다. 이는 악사를 자행하는 보드카에 취한 푼틴과 같습니다. 이는 주를 권하는 현대사회인가 유사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조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봐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굳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는 원인은 술 취하는 자가 그렇다죠. 술 취하는 자, 그 다음에 모욕을 하는 자, 이게 놀리고 막 희롱하는 자는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탐욕을 부리는 건 뭐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 뭐 주식에도 빠질 수가 있고 또 부동산에 빠질 수가 있고 돈 모으기 위해서 너무나 자기 몸을 죽여서 가면서까지 과로하면서까지 탐욕을 부리면서 돈을 버는 자들, 이 세속적인 일에 너무나 빠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뭐 아주 이런 뭐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에 너무나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돈 버는 것을 적당히 해야 하는 것이고 주식도 뭐 연금 투자식으로 조금씩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빚내서 한다면 망할 확률이 뭐 거의 가까워지고 세속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러하였으나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런 우리가 씻고 거룩함에 또 의로움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죠. 자, 개돌집니다. 술 먹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이런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결론을 맺는 우리 인생이 되어진
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끗이 또 씻고 의로움을 받고 영생 천국해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지인과 또 듣고 보는 저와 다 푸틴까지도 변화되어야죠. 현대 사회에 이런 거룩함을 누리도록 이들이 변화되어서 사회인들이 다 변화되어서 거룩함을 누리도록 변화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함으로 범하는 세상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결해지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탐욕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인생이 욕심 없는 마음으로 새롭게 주름이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남녀가 식욕과 무령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과 배우자를 선택하여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열한과 같은 세상으로 또 번영하며 더 화목한 세상으로 연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